괴로운다고 다 정리된 다음에 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조용히 가만히 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잘 안 들리네요. 이제 뭐 마이크 올리겠죠. 핀 마이크 제가 썼습니다.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아직도 잘 안 들리나요? 이거 안 돼? 또 바꿔놨어요?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기쁜 소식이 있어서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신 덕에 강대철 장로님 사모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셨고 또 이제 말도 하시고 또 웃기도 하시고 근데 그동안 너무 못 잡수셔서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크게는 말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그 스피치 테라피스트가 여기가 잘 안 풀렸는 줄 알고 밥을 안 줘가지고 오늘 밥 좀 주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자기네들이 더 검사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순 집사님, 그러니까 이혜영 집사님 어머니 김영순 순인지 또 헷갈리네. 순 맞죠? 김영순 어머니께서는 헤리티지 가든으로 옮기셨고요. 안면에 있는 마비는 많이 풀리셨습니다. 아직 발은 좀 저기 하시지만 그래서 거기도 많이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호복 장모님은 의식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잠깐 동안 의식은 있으시답니다. 저는 이 아들이 올 때쯤 그래서 제가 같이 뵀는데 아직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교 끝입니다. 오늘.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는데 이 일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난 설교를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는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가 교회를 짓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일 저 일 조그만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올해 선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조금씩 진전이 가요. 그리고 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에게 절대로 꽁으로 일을 시키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책을 보는데 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단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월급 주시는 분이 누구냐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일꾼에게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도록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본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로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0절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제일 먼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2제자를 보내시며 이제 12제자를 정해놓고 보내시면서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래놓고 나온 말입니다.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을 하시고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시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천국을 전파해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라. 문제를 해결하라. 그 얘기를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혹시 마음 상하셔도 이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왜 팔렸는가? 그리고 또 왜 우리 교회가 이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교회에 팔렸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합니다. 이번 10월 30일, 그러니까 이분들이 10월 30일 일요일에 여기서 할로윈 그 축제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왔는데 제가 했습니다. 그날 여기 1200명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할로윈 그 대신해서 이제 Fall Festival이라고 해서 꽤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왔을 때가 300명 정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 있는 한인들과 그리고 약간의 타교단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리버사이드 쪽에도 우리 같은 성도님들이 오셨고, 요 주변에서는 제가 그 올 적마다 봐도 30명 이상 온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 우리 한인이었었습니다. 물론 어떤 그 인종적인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제가 놀란 게 여기에 그 놀이터 장비를 한 6개 정도를 갖다 놨는데 별게 다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삶의 어떤 하나의 기쁨을 얻어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날 누가 왔냐면 랍비가 왔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이 머리를 탁 이렇게 하고 까만 모자를 쓰고 그리고 와서 그 목사님과 같이 앉아서 한동안 있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요일 날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예배가 마치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1000명 이상을 그렇게 초청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안식일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거 하는 거 하나도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일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관념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뭐 하면 안 되는데.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갖고 여기서 이렇게 벅적거리는 걸 제가 아주 깜짝 놀라고 봤습니다. 혹시 제 말이 잘 못 믿겠다 그러신 분들은 증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성호 장로님 그날 오셨었죠? 제가 한 말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비슷한 처지였었습니다. 마태를 받아들이기 전에 침상에서 친구를 데리고 오는 사람을 보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 때문에 아주 복잡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일으킴으로 해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보이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리였었던 마태를 받아들입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가든그루브에 있으면서 그 마약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매 일요일마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또 필요하면 가서 우리가 어떤 활동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약을 하는 젊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기보다는 혹시 우리 아이들이 그쪽으로 갈까봐 두려워하는 게 더 많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당시의 매국노, 당시의 공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러 왔다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혈루병 앓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고칩니다. 바디메오가 찾아 나왔을 때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든 어떤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고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쭉 왔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쭉 왔어요. 그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12를 선택해서 지금 이 10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진짜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막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합니다. 당시에 공적이었었던 세리마태를 받아들이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죄 용서해주는 권세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별의별 일을 다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분을 쫓아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이 마음의 자세가 여기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사실 이럴 때 보통 사람은요, 자기는 높고 상대는 낮은 사람으로 취급하기가 쉽습니다. 도와는 주지만 대등한 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도울 때 존경심으로 도와야 합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은 받지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분들을 도우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저 사람들도 구원받을 사람인데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라고 말하는 거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지금 불쌍한 사람, 내가 도와주는 대상,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12제자에게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나가라고 한 거예요. 천국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봤습니다. 신문에서요, 어디서 지진 났다는 걸 요즘 제가 잘 안 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일본에서 뭐 또 지진 났다고 이렇게 큰 글자로 나오는데 제가 그걸 안 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그러나 제가 20년 전, 30년, 40년 전을 돌이켜보면요, 지진 났다고 하면 당장 뭐부터 생각이 되면 예수님 재림. 이게 재림의 징조인가? 이미 이 지진은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어요.
늑대가 온다는 거짓말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주님은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해서 이제 살아온 날이 살 날보다 더 많은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재림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으로 올 재림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제가 뭐 ABC나 무슨 MBC나 그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요약이 돼요. 우리가 덜 악한 사람을 뽑는 게 문제다, 이 나옵니다. less evil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나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세계 무역이 이제 제한을 받기 시작할 때, 미국이 국수적인 입장으로 돌아갈 때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경찰 국가로서의 그 태도를 취소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가까운 한국, 중국의 힘을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고, 러시아, 중동 곳곳에서 벌어질 일들에 의해서 세상이 앞으로 얼마나 힘들어질까를 지금 사람들이 글을 쓰고 있어요. 또 다른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만 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12 제자에게 말한 것처럼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진 얘기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 초림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얘기는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갖춰져 있는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멀리서부터 준비를 하고 온 사람입니다. 헤롯은 신경을 썼는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소위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이 물으니까 뭐 난다 그러면 베들레헴이지요 뭐. 이게 지금 맞는 태도예요? 왜냐면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년에 이제 새로운 직원들이 뽑혀지면서 그분들과 함께 전도하는 일, 그쪽에 많이 집중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일에 많이 집중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직원이고 책임 위치를 맡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해주시기를 강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한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일꾼이 마땅히 그 먹을 것을 받을 것이 아니야 했는데 그 일꾼이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월급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무슨 책임자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인들이 왜 안 도와주나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일꾼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제 자신에게 용기를 얻고 오늘 이 단에 다시 쓰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 삼촌에게 가서 그 선교사가 되기 전에 그 일을 배웠습니다. 삼촌이 의사였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중국 가서 의료 선교사를 좀 해보려고, 의료 선교를 해보려고 거기서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삼촌이 그 일을 계속 시키면서 아마 자기 조카라 그랬는지 깜빡깜빡 까먹고 월급을 안 줬어요. 제때제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줬다가 안 줬다가 넘어갔다가 막 그랬어요. 근데 허드슨이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항의를 하지 않았냐면 허드슨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를 선택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분한테 월급을 받는 거지 삼촌한테 받는 게 아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주머니에 마지막 동전 하나가 남았는데도 삼촌이 월급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거지가 또 한 푼 줍쇼 하는 거예요. 이 소년 허드슨 테일러가 그때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주고 내가 이 굶어야 되나? 아니면 이걸 가져가서 먹고 또 내일 일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고 주머니에 있는 마지막 한 푼을 그 거지에게 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제가 절대로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줬어요. 이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가가지고 우편함을 열어보니까 그 우편함 속에 어린이 장갑 한 켤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니 누가 또 남의 우편함에다 장갑을 갖다 놨나 하고 장갑을 꺼내고 보니까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중국 선교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그 중에 이 목표 하나를 세웠습니다. 무슨 목표를 세웠냐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충분하게 공급을 받는다. 그게 목표를 잡았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충분하게 공급을 받는다. 제가 저번에 중국 갔을 때 여러 가지로 감동을 받았지만 그 중국 목회자에게 제가 감동받은 게 그거였었어요. 뭐 힘든 거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딱 그래요. 저에게 돈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돈을 받게 되면 거지가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게 맞다고요. 항상 이 선교제에 갔을 때 늘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돈을 주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효과가 막 납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막 나는 것처럼 또 빨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을 가르친다면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소년 허드슨 테일러는 바로 그런 걸 배웠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굶기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그분은 말하지 않았지만 제 신앙으로 이거 하나를 더 얹겠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굶기셔서 죽이게 하신다면 그때 그게 제일 좋아서 죽이는 거니까 그것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장갑을 우편함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공경 목사님과 허영만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들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 받으셨을 것입니다. 허영만 목사님은 금요일 날 본인이 여러 가지 예언 전도와 많은 것들을 했지만 목회에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컴퓨터를 가지고 타 교파의 목회자들을 파워포인트 쓰는 걸 가르치다가 그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들은 삶에서 그들의 직접적인 필요를 도와주고 사랑을 나눠줌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경 목사님은 안식일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분명한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올바른 자세. 그런데 저는 이 밑에 이렇게 앉아서요.
너무나 그때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 두 분은 저한테 너무나 큰 걸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대학에 가서 역사를 전공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 있는 역사책을 다 읽었어요. 지금 다 까먹었지만요. 그땐 정말 이 역사책이라는 걸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역사학을 전공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고문경 목사님, 그 당시에는 사실 목회자들이 되려고 하면 학회장님도 찾아가고 교수님도 찾아가고 그래서 자기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콜을, 소명을 얘기해야 이렇게 가서 이 목회자로 들어갈 때 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목사님들 모인다고 뭐 신학과 학생들 목사님 될 사람들 오라고 그러면 저 거기도 안 갔습니다. 그때 김동준 목사님 목회부장 하셔가지고요. 한번 신학과 학생들 오라고 할 때 솔직히 목사님이라 제가 거기 처음으로 가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 어렸을 때 목사님이시거든요. 김동준 목사님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고 목사님이 저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3번이나 불려가서 너 해라 안 합니다. 너 해라 안 합니다. 너 해라 안 합니다. 이제 임세봉 목사님 은퇴하신다고 목회자들 다 오라고 이제 단체 카카오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은퇴할 때쯤 만약에 은퇴를 한다면 뭐라고 설교를 할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참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참 부족한 사람 하나님 저 때문에 애 많이 잡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았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게 얼마나 당당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지는 것이고 굶으라고 하면 굶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잠들라고 하면 그때가 제일 좋아서 잠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편함에 장갑이 와도 감사하고 오지 않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까요 안 올까요? 장갑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장갑이 올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올 거라고 그랬어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6절입니다. 24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한 말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지 한 달 걸르고 아니면 잊어버리고 껴먹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주장하고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선교회장인데 내가 수석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왜 교인들이 나를 안 도와주나?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도 이게 나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일꾼에게요 풍성하게 하십니다.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바뀌고 이 스페니시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제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오, 그 교회에 있다. 왜? 1200명이나 왔다 갔으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있으면서 못해본 일을 그분들은 오셔서 1년 만에 1년도 안 됐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우리도 저쪽으로 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이 교회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같이 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새로운 마음으로 훨씬 더 큰 볼륨으로 시작할 때 이때 일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깨끗한 화장실, 언제나 깨끗한 교회, 어디를 봐도 깔끔하게 해놓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걸 좀 더 많이 연습하고 우리도 더 많이 개선해야겠지만 그것과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천국이 임하였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늘에도 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깊이 명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놓고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러는데 본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저는 이 대목을 깊이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요, 사람이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 있고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간증할 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멘 할 때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믿음 좋아할 때 그때 예수님과 무너져 내리고 자기의 감옥 속에 갇혀서